제가 볼 때 5살짜리 애가 마스크를 딱 쓰고 머리 모자 딱 쓰고 눈만 딱 나오고 난 다음에 온 거를 딱 보고 난 다음에 놀랬는데 전혀 부담 없이 그렇게 막 뛰어다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대단하다 그랬는데, 요즘 여러분 처음에 코로나 터졌을 때요, 가장 걱정했던 게 애들이었거든요. 애들 마스크 못 쓰고 다닌다, 답답해서 어떻게 쓰냐. 근데 요즘 가끔 보면,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아이들이 학교에서 보면요, 마스크를 정말 잘 쓰고 다니더라고요.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쓰고 다니니까 쓰고 다니지 않았을까. 부모님들이 쓰고 다니지 않는 곳에서는 애들도 당연히 안 쓸 거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근데 사람이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또한 어떠한 정보들을 많이 듣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요즘 유튜브를 보면 신기해요. 제가 어쩌다가 한번 클릭했는데 그 다음에 들어가면은요, 그와 관련된 것들을 쫙 열거해줘요.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어느 순간 뭐 오랫동안 그걸 보지 않고 있으면 또 다른 게 딱 올라와요. 추천해주는 영상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어떠한 그 삶의 방향성을 잡지 않으면 나 또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무엇인가가 내 마음을요, 나도 모르게 끌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지내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가 성탄절을 지내면서 예수님의 생일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 성탄절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거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그것만큼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이제 2021년 성탄절에 다시 한번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그분 앞에 경배하고 그분이 나에게 정말 엄청난 존재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천천히요 만만이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천천히요 만만이다. 어디서 나온 말씀이죠? 다윗이 블레셋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블레셋 군들과 싸워서 전쟁에서 돌아올 때에 방방곳곳에서 여인들이 천천히요 만만이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그 다음에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천에 천이면 얼마죠? 10만이고 만에 만이면 얼마죠? 1000만이죠. 뭐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만큼 사울보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온 승리가 컸다라고 하는 의미이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다윗이 전쟁을 많이 치루었습니까? 사울이 전쟁을 많이 치루었습니까? 당연히 사울이 전쟁을 많이 치루었지요.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장에서 나가기 전까지는요, 다윗은 군인이 아니었잖아요. 목동이었잖아요. 그때까지의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져서 이스라엘을 치리했고 그들을 인도했던 사람은 사울이었는데, 단 한 번으로 말미암아 이제 상황이 뒤바뀐 거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세워주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했죠? 자신들의 권력이 위태위태해서 어떻게 하든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봅니다. 심지어 자신의 딸까지 주면서까지 적은 가까이 두라고 가까이도 자기가 핸들링 하려고 했던 모습을 보고요. 결국 다윗은 사울의 어떤 죽음의 협박으로부터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이방 나라에 가서 미친 척하기도 하고,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의 이 반응은요, 그냥 왜 사울이 저랬을까라고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권력가들이,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힘에 대한 도전을 받았을 때 느끼게 되는 마음과 너무나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 관계뿐만 아니고요.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 왕이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녀들, 형제들을 죽이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그게 우리나라 역사뿐만이 아니고요. 유럽의 역사, 전체 역사를 보면은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예요.
주변에 자신의 권력을 불안하게 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권력가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유지하고 가지고 있었던 권력과 그 안정감이 영원하다 그러면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기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그들의 권력과 그들의 영화가 여러분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는 이 땅의 삶에 관심을 두는, 그리고 예수님의 생일이 나와는 상관없는 누군가의 생일인 것 같은,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의 생일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기 위한 어떤 페스티벌과 시즌이라고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나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님의 생일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주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선포하는 시간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예수님이 생일이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생일은요, 첫 번째 사람들을 소동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을 소동하게 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 소동이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마태복음 14장 26절에 나와 있는 단어와 같은 어떤 뿌리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마태복음 14장 26절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이른 새벽 갈릴리 호숫가 위에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유령을 본 줄 알고 무서워 벌벌 떠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사용한 단어와 같은 뿌리에서 이 소동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즉 오늘 본문 속에서의 헤롯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빠져든 이 소동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과 공포를 드러낸 그런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왜 그들이 소동했습니까? 이 헤롯 왕에 대해서 잠시 보면은요, 이 헤롯 왕은요 정말로 철저하게 권력 지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말했던, 어찌 보면 사울과도 같았고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라든가 아니면 유럽의 역사 속에 나와 있던 권력 지향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여러분 유대 왕족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순혈주의를 강조하는 유대 사회에서 짐승처럼 여기는 에돔족 출신이 왕이 된 거예요. 그들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된 거예요. 어떻게 이 헤롯이 유대의 왕이 될 수 있었을까? 그 당시에 유대를 다스렸던 로마에 엄청 로비를 한 거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로마에 로비를 해서 왕위를 가지게 된 거죠. 그리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유대 사람들을 착복하고 그들을 힘들게 하고 세금을 많이 걷어서 다시 로마로 보내고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 이 헤롯이었던 사람이에요.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물불 안 가렸던 사람이 그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헤롯이었는데 그 헤롯이 지금 뭐예요? 이제 소동하게 된 거예요. 공포 가운데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 헤롯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에 대한 이 집착은 어느 정도였냐면요, 그 당시 로마 아우구스투 황제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헤롯의 아들이 되느니 헤롯의 돼지가 되는 게 낫다. 그만큼 헤롯이 권력과 그 자리에 대한 욕심이 엄청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보통의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헤롯 대왕과 그 시대는요, 정말 절망과 정말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유다 전역에는 더 이상 권력층의 억압을 견디지 못해가지고요, 폭동들이 막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부패하고 일그러진 정치 세계를 정말로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유대인의 왕을 원했던 것이 헤롯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밖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헤롯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헤롯을 중심으로 똘똘 뭉친 거죠. 헤롯이 로마에게 아첨을 하고 그에게 엄청나게 갖다 바치면서 그 체제를 유지하는 것처럼 헤롯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헤롯이 왕이 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헤롯을 지원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일반 서민들은 너무너무 힘들어서
폭동도 일으키기도 하고 그들에게 자유를 가지고 올 새로운 왕을 기대했던 것이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루살렘의 동방에서 이상한 옷을 입고 나타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유대의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천지가 개벽할 소식을 헤롯이 듣게 됩니다. 이 말이 헤롯과 사람들에게 소동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들었을 때, 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처음 그 사실을 들었을 때, 뭐 주일학교를 다녔을 때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뭐 청년 시절 들었을 때라든가 그 상황에서의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땠을까?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었어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성탄절 되면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예비하고 선물 나누어 주고 그냥 셀러브레이션 하는 것으로 끝났었습니다. 근데 신학교에 들어가서는요, 여러분, 신학교 가면은 또 시즌이 되게 바쁘잖아요. 그래서 11월부터 정신이 없습니다. 11월, 12월, 1월, 2월 교회에서 가장 바쁜 시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나가다 보고, 근데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하면서 특별히 성탄절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이 시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점검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예수님의 태어남이 나에게 어떠한 반응을 일으키는가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헤롯 왕과 그 다음에 사람들의 마음을 소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 소식, 지도자가 바뀌었을 때, 여러분, 헤롯 밑에서 안정감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헤롯이 아닌 또 다른 왕이 되어 있으면 또 그 사람한테 줄을 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정말 미치고 팔짝들 노르신 거잖아요. 그랬던 마음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과연 정말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마음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지, 아니면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고 내 삶의 안락감이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이 확실히 우리 가운데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단순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셀러브레이션 하는 것의 의미가 아닌, 내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헤롯 왕,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가짐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안락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지내면 되는 것, 그냥 거기에 적응하는 것에 마음을 두었지만, 그들에게 동방박사의 이 질문은요, 천천병력과 같은 거였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도 청천벽력과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생명이요 구원의 소식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 언제 온다고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땠을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주님이 언제든지 오시더라도 내 마음이 준비가 되었는지, 혹시 헤롯이나 아니면 주변에 소동했던 사람들처럼 아직 내가 할 게 많이 남아있고 내가 정말 세를다운할 게 많이 남아있는데 라고 하는 불안감으로 혹시 떨고 있진 않은지,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더라도 그분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생일은요, 선지자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선지자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태어나신 생일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있는가? 아니면
혹시 헤롯과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예수님으로 인해서 혹시 내 마음의 연약함이 드러날까봐 불안해하고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안정감에서 넘어질까봐 혹시 불안해하지 않고 있는가?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매해마다 성탄절에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탄생을 축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과 성경의 시대를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을 성탄 연극 속의 아기 인형이 아닌 역사를 생생히 살아낸 인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좀 더 마음에 무거움으로 와닿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요, 누구든지 화려한 제국의 힘에 기대어 편히 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좀 더 안정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요. 좀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요. 남에게 피해를 주기보다는 남 앞에 떵떵거리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욕망이다라는 거예요. 즉 누구에게나 내면에는 누구와 같은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헤롯 왕과 같은 마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저조차도요. 그렇기에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끊임없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도 예수님 앞에서 조금 스텝백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데 축하해 줘야죠. 그렇잖아요? 아닙니까? 나를 대신해서 죽으러 이 땅에 오셨다는데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경배해야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니까 문제인 거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환영했던 우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걸 원치 않는 거죠. 본문 속에 헤롯 곁에 여러분 누가 있었습니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았죠. 그렇죠? 동방박사들이 물어보니까, 헤롯이 물어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모여서 좀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바로 미가의 예언의 말씀을 딱 얘기하잖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냐?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너무나 황당한 얘기죠. 알고 있었는데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이들은?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그들이 학수고대하고 있던 메시아가 올 거라고, 어디에서 올 거라고 알고 있었던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주님이 오실 거라고 예언되어진 말씀, 새롭게 깨달아진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오래전부터 배워왔고 알았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있어요? 베들레헴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요? 헤롯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었을까요? 지금 사는 게 편하거든요. 지금 사는 게 그냥 괜찮거든요.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어요. 왜 그렇죠? 너무 힘드니까. 미치겠거든요. 맨날 세금 내라 그러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고 성탄절을 셀러브레이션 할 때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것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걸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만약에 헤롯 왕 옆에 있었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동방 박사들보다 먼저,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는 목자들보다 먼저
만약에 예수님의 탄생한 그곳으로 갔다 그러면 어땠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때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어찌 보면 헤로드 왕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과 전혀 상관없는 곳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일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그곳에 있게 하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믿음의 이게 뭐죠? 끌어당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생일 성탄절에 여러분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와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는요, 상황과 환경에 빠르게 적응합니다.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적응한 현실에 안주하기를 좋아합니다.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현실에 안주하기 시작하면요, 예수님의 생애는 우리에게 의미가 없게 됩니다. 주인공 없는 생일 축하의 자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일이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생일은요, 사람들을 경배하게 합니다. 사람들을 경배하게 합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본문 속 동방 박사들의 모습은요, 이 세상의 한 아기로 자신을 드러내신 예수님을 맞이함에 있어서 우리는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들은 별의 인도를 따라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따르면 지금 마리아가 몸을 풀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가축을 키우는 축사이고 아기 예수님이 누워있는 곳은 무엇입니까? 말밥통입니다. 이는 성화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낭만적이고 좀 멋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제가 아직 예루살렘을 가본 적이 없어서, 근데 성지순례 갔다 오신 목사님이 찍은 사진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 구유를 찍어 왔다라고,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말 구유를 찍어 왔는데 딱 보니까 뭐로 되어 있었을까요? 지금은? 네, 지금 다 황금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걸 찍어가지고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의미에 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황금 구유가 아니라 진짜 말 구유, 말 밥통에서 예수님이 누워 있는 것을 누가 본 거예요? 별을 쫓아왔던 동방 박사들이 본 거예요. 정말 허름한 동굴과 같았던 축사에 물이 귀해서 자주 씻지 못했던 너무나 지저분한 말 밥통에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이 누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았던 여러분 박사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나가던 목자들도 아니고 먼 나라에서 별을 연구하고 나라를 다스릴 왕이 태어날 것에 대해서 예언을 듣고 별을 쫓아왔던, 멋있게 옷을 입고 있었던 박사들이 별이 멈춘 곳에 가 보았더니 누가 있긴 한데 그곳이 축사였고 그곳이 말밥통이었다라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의 헤롯 궁전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에 축사의 말밥통에 누워 있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유대인의 왕이라고요. 그들을 구원할 왕이라고요. 어찌 보면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기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어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이만큼은 해주셔야지라고 하는 소망이 왜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내가 확실히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면 뭐가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보상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어찌 보면 박사들이 그들이 열심히 별을 보고 쫓아왔을 때에 그 별이 멈춰야 될 곳, 그들이 상상하고 기대했던 것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별이 멈춘 곳에 갔고
별이 멈춘 장소에 관심을 갖지 않았고 누구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 축사 안에 말구유 안에 있는 예수님에게, 한 아이에게 그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게 무엇인가라는 거.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또 다른 무엇인가에 관심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지 않을까. 상식을 가진 사람에게 구유 위의 아기 예수님을 가난하고 비참하게 이를 데 없는 빈민의 아들뿐 유대인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들은요, 그들을 인도했던 별이 멈추었던 그곳 아래에 있었던 어린 아이에게 관심이 있었고, 기뻐하고 또 기뻐했고, 또한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했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황금과 위향과 모략의 예물을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될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매해 우리가 성탄절을 지내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저조차도 어느 순간 정말 딴 돈 팔면은요, 예수님 말구유에 누워있는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지 못하고 뭔가 좀 더 화려하고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것에 관심을 갖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든 뭔가 드러내야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뭔가 나에 대해서 강한 무엇인가를 얘기를 해야지 사람들이 내 말을 들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호구로 보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 좋은 교회 우리 아이들 보면 너무 착해 다들. 그래서 다른 사람 험난한 세상 살아가면서 좀 강하기도 하고 이게 맷집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좋은 교회 애들 보니까 다들 너무 착해가지고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런 세상을 살아가야 될 이 아이들이 붙잡아야 될 게 뭔가라는 거예요. 저는 믿는 건 뭐냐면요, 애들이 착하고 좀 물러 터졌고 부족해 보이지만 이 아이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라는 마음을 저는 갖게 됩니다. 특별히 요즘은요, 너무나 예측이 안 되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무슨 직업이 좋은지 뭐가 좋은지 이걸 우리가 부모의 생각과 경험과 지금 우리 이 시대의 모습으로 얘기는 하고 있지만, 여러분 5년 후 10년 후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5년 전에 10년 전에 이렇게 될 줄 우리 알았습니까? 몰랐잖아요. 그런데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5년 후나 10년 후나 바뀌지 않을 게 분명히 있는 게 뭐냐 하면, 매해마다 나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중심이면은요, 상황과 환경은 많이 바뀌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삶이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된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마음속의 평강과 은혜를 경험하고요, 정말로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문자 그대로 불안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아마 인류 역사 이래 오늘처럼 불안하고 불확실한 시대는 없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1차 충격을 받았죠.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가지고 온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통제와 제한적인 삶 때문에 2차 충격을 받았죠. 백신이 개발되면 팬데믹이 사라질 것이다, 여러분 기대했잖아요. 작년에 백신 나오면 괜찮아질 거예요 말씀하셨잖아요. 백신 나왔어요. 어떻게 됐죠? 백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변이 바이러스와 개개인의 이기주의 때문에 3차 충격을 받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불안과 공포, 두려움 갖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별의 인도를 따라왔던 동방 박사들, 정말로 기뻐하고 기뻐했던 것은 드디어 그 별이 멈추었기 때문에, 멈춘 곳에 관심을 갖지 않고 그 별이 멈추었고 그곳에 한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냈던 유대인의 왕,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에게 경배했고 그에게 예물을 드렸습니다.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견고한 예루살렘 성과 헤롯 궁전에 있지 않습니다. 거대한 로마 제국에도 있지 않고요, 영원히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던 그들의 권력과 그들의 안정감에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참된 생명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구원자이자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은 유대의 시골의 작은 마국간에서 말밥통에 태어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관심을 두고 있지 않던 그곳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두고 계셨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성 밖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동방박사의 경배를 받으신 예수님께 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세상에 오심과 드러남을 거부하고 대적했던 헤롯을 중심으로 한 성 안에 있었던 거짓의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고, 동방박사들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지금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그분이 내 삶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게 만들었던 이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고, 다음 해 내년에 또 이 시즌에 다시 그 주님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일이 내 마음을 불안케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안정감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참된 소망과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님이 생일이 주어지는 그 의미가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잠시 우리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이 생일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일에 예수님이 주인공임을 잊지 않고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측할 수 없고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세상의 많은 것들로부터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간단히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저희들의 믿음의 어떤 순간을 점검해 봅니다. 예수님의 태어남이, 예수님의 탄생이 저희들의 마음을 불안케 하고 저희들의 가지고 있는 안정감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의 구주가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탄절의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을 기억하고 나를 위해 땡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며 그분 앞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질수록 주여 역사의 주가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성탄절을 지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절을 지내다 보니까 하나님, 예수님보다 다른 무엇인가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남이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방향으로 다가가지만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주님께 나와 찬양하며 경배하며 기뻐하는 놀라운 축하의 시간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